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계에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으로입니다. 경계에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으로입니다. 저는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마음의 생채기가 난 경험이 있습니다. 생채기라는 게 이제 이렇게 크진 않지만 굉장히 그래도 아픈 그런 상처를 말하는 건데요. 제가 이제 그 교회에 있는 목회자들과 또 교수님들 그리고 교회 직분자들 이런 분들과 함께 이 폴란드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폴란드 선교를 갔는데 이제 거기에서 그 현지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우리가 찬양 율동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숙소에서 같이 연습을 막 하고 있는데 제가 몸이 좀 뻣뻣하고 그러다 보니까 율동이 좀 감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를 이끄시는 이제 목사님이 저를 이제 뺐어요. 저를 빼가지고 이제 그 중에 전부 다 그 연습을 하는데 저만 빠진 거죠. 저만 빠졌는데 저를 이제 신경을 못 쓰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옆방에서 이제 혼자 있었어요. 왜냐면 거기 안에서는 다 율동 연습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앉아 있을 수가 없어서 옆방에 혼자 있었는데 그 옆방에서 이제 그 옆에 있는 소리가 다 들리는 거예요. 막 왁자지껄 떠드는 소리, 막 웃고 막 떠드는 소리, 막 이런 소리들이 다 들리는데 저는 거기에서 자는 척하면서 이렇게 누워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경험이 굉장히 저한테는 쓰라린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이끄시는 목사님은 제가 눈에 안 보였겠죠. 옆방에 있었으니까 전혀 눈에 안 보였고 그냥 신경 쓸 겨를이 없으셨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외롭고 마치 그 중심에서 밀려나 경계에 서게 된 그런 경험이었고 또 이방인처럼 느껴지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괜찮았는데 이제 저한테 이제 역할이 없는 거죠. 거기서 섬겨야 되는 역할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 율동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하나님께 굉장히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맡은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현직 교회에 가서 작은 거 하나라도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봤더니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뭐였냐면은 앞에 이제 그 현지인들이 오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거였습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웃으면서 환영하고 인사하는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이제 하고 나서 아무튼 하나님께 되게 이 작은 일이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이게 이런 경험을 참 하는 게 쉽지 않구나. 외롭고 좀 뭔가 이방인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을 이런 계기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볼 말씀에도 이렇게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멀어져 있는데 하나님께는 굉장히 가까이 다가선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더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1절입니다. 11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그 표현은 우리가 누가복음 9장 51절에서도 본 적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그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죽으러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라는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을 읽으시면서 항상 이 구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사마리아면 사마리아고 갈릴리면 갈릴리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는 또 무슨 표현입니까? 이런 표현은 성경에 잘 등장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사마리아에도 속하지 않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지리적인 경계를 뜻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좀 더 의미심장한 그런 의미가, 그런 이미지가 담겨 있는 단어가 바로 사이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하는 그런 경계로 밀려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신 이유는 의도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이곳을 지나가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날 때에도 그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지나가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속하지도 않고 갈릴리에도 속하지 않는 그 사이에 그 길로 가시는 이유도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우리가 현대 의학 용어로는 한센병이라고 부릅니다. 한센 씨 어떤 그 분의 이름을 따서 한센병이라고 부르는 병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당시에 이 나병은 천병으로 불렸습니다. 천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려준 저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주받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부정한 사람들이고 또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쫓겨난 사람들, 변방으로 쫓겨난 사람들, 경계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교회에서 반드시 한 번은 보고 싶은 영화가 이 배너인데 좀 깁니다. 2시간 넘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그 배너라는 영화에 보면은 어머니하고 동생이 이 나병을 얻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쫓겨나가지고 동굴 속에 있는데 그때 이제 주인공이 찾아가잖아요. 그때 굉장히 이제 괴로운 마음을 호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나병이라는 것은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완전히 배제된 사람들, 완전히 경계로 중심에서 경계로 완전히 쫓겨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여겨지던 그런 집단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사는 그런 동네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또 동굴이 있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 그 사이길로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심에서 밀려나 경계에 서 있는 위태로운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눈으로 딱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위태로운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요. 근데 완전히 속이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죠. 위태로운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제 봉사하고 있는 그런 자립준비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죠.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친구들도 삶의 경계선에서 서 있으면서 그곳에 서 있으면서 위태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뭐 이런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이런 장애인들도 그렇고 또 여러 가지 이 열악한 노동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근로자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경계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있지만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주목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역시 그런 경계선에 선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남들한테는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심한 외로움에 여기에도 속하지 못하고 저기에도 속하지 못해서 경계에 서 있는 그런 위태로운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소문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어떻게 합니까? 12절에 보시면 멀찍이 멈추어 서서 소리를 높여서 외칩니다. 이 사람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부로 일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오려고 하면은 그들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이렇게 외쳐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나 때문에 다른 사람도 부정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차단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나서도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찍이 서서 외치는 것입니다. 어떻게 외치고 있습니까?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짖음 자체가 믿음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나을 수 없는 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나병을 고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나병 걸리는 것 때문에 완전히 공동체에서 쫓겨났고 가족조차 제대로 만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되고 말았습니다. 직장도 잃었고요. 또 어떤 활동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숨어 다니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때로는 우리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 어떤 단어로도 내 상황이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궁일이 여겨주십시오. 요즘에도 제가 하고 있는 그런 고백 중 하나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가 앞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이 곧바로 고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고통받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고쳐주시려면 빨리 고쳐주시지. 그냥 가라는 겁니다. 지금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어요. 상태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가라는 겁니다. 제사장에게 갔다가 안 고쳐졌는데 갔다가 제사장이 뭐야 이거, 네가 나를 부정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나한테 뭘 해주라는 거야? 제사장이 황당하겠죠. 제사장한테 큰 변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나병 환자였다면, 아니 고쳐주지도 않고 지금 뭐 이게 그냥 가라는 건데, 갔다가 제사장한테 갔다가 큰 또 혼이 날 텐데, 이거 뭐 더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 이거 뭐 내가 가야 되나? 에이, 그냥 돌아가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갑니다. 제사장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에게 가고 있는 그 도중에 이 사람들이 병의 치유를 받습니다. 완전히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제 나병이 깨끗해지고 나면 제사장한테 이제 허락을 받게 되거든요. 그럼 이제 제사장이 이제서야 이제 그 공동체 안에 소속될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가족도 만나고 직장도 다시 찾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이 기쁨을 누린 사람들 중에 오직 단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를 표시합니다. 이 말인즉슨 다른 사람들이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들도 감사했겠죠. 내가
평생에 가지고 있었던 이 인생 최고의 문제를 해결받았으면 감사하겠죠. 예수님이 고쳐주셨는데. 그렇지만 오직 단 한 사람만 가는 도중에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사마리아인입니다. 사마리아인은 이방인입니다. 결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로 여겨지던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사람. 이 사람들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이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거의 짐승 취급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나온 되돌아와서입니다. 되돌아와서. 거기에 동그라미 치면 좋겠습니다. 되돌아왔다. 단 한 사람만 되돌아왔습니다. 이 되돌아온 사람은 그냥 방향을 바꿨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삶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이 회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냥 단순히 방향 바꿔갖고 예수님 찾아온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삶의 전부를 걸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그 단어가 바로 되돌아왔다는 그런 단어입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에서 내 문제 해결만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에서 이제는 완전히 삶의 방향을 바꿔 삶의 가치관을 바꿔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19절입니다.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어나거라, 일어나서 가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돌아온 사람, 되돌아온 사람 단 한 사람만 구원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나머지 9사람은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병의 치유는 받았지만, 몸의 치유는 받았지만 영혼의 치유는 받지 못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그럼 왜 이 9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것일까요? 우리가 궁금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왜 9사람은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 사람들도 감사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 분명히 자신의 병이 치유받고 나서 야, 감사합니다. 아유, 고쳐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했을 거예요. 근데 왜 그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그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 없는 것이냐? 그건 아닙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증상이 좋아지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제사장을 보러 간 것이죠. 그런 믿음도 굉장히 대단한 믿음이죠. 아직 낫지도 않았는데 꼭 가라니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 순종도 굉장히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구원받을 만한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들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시하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에 너무 기뻐 그것에 토취되고 만 것입니다. 인생 최고의 문제예요. 이 나병만 해결되고 나면은 이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병이 치유받고 나니까 이게 너무 기쁜 거죠. 빨리 제사장한테 가가지고 자기가 있었던 그 공동체로 너무나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겁니다. 굳이 또 예수님께 돌아가가지고 하기가 싫은 거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이 치유되는 인생의 최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만 너무 집중한 나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자신의 이 질병을 해결해 주신 그분이 누구신지는 깜빡 잊고 만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문제 해결식 복음이 중요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마치 램프의 요종 지니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이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 문제만 해결되면은 너무
기쁠 것 같아서 막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나면은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문제가 해결됐지만 결국 예수님하고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문제만 해결받아요. 문제만 해결받아요. 그게 중요한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께만 우리가 집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계속 해결되다가 나중에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돌아서는 거죠. 아유, 문제도 해결 안 되네. 아유, 실망스럽네. 그러고 돌아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을 못하죠. 아무리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줘봤자 신앙이 성숙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가까워지지 않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거짓 안정감 때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바깥에 있다가 경계에 있다가 이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제사장한테 보이고 나면 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자기들은 안전한 겁니다. 아, 이제 나는 이제 안전해졌다. 뭐 문제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경계가 아니라 나는 이제 이 안에 들어와 있지. 이제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거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거지.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냥 안정감을 느낀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따르면 이 사람들은 당연히 맞는 거죠.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자가 아니고 이제는 정결한 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진짜 정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그들은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우리가 뭐 어떤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체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구원 없는 신앙인, 종교인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얼마나 내가 회심하고 돌아왔느냐 그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감사는 다 했습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전할 때 감사하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많이 전합니다. 한 사람만 감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9사람이 감사 안 했겠냐고요. 감사했습니다. 다 감사했어요. 중요한 것은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사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단 한 가지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왜 사마리아 사람은 돌아왔냐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만 돌아왔냐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질병이 치유받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본질을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 내 병이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준 이런 하나님이 주신 저주인데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누구일까? 이 사람이 누구일지 그것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현상만 보지 않고 본질을 볼 줄 아는 그런 통찰력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제사장을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제사장한테 자기 몸을 보이면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는 제사장도 만나지 않고 예수님께 돌아왔거든요. 그는 예수님이 진정한 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건 것입니다. 그가 했었던 이 고백은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은 기계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사를 실천해야 됩니다 하니까 맨날 막 휴대폰 잃어버리고 나서도 막 감사합니다 하고 막 누구한테 맞고 나서도 막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 기계적으로 무조건 감사하는 그 감사가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는 감사는 단순한 감사 행위가 아니라 믿음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 예수님, 당신이 나의 메시아군요. 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18절에 보시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되돌아온 사람은 이 이방 사람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드리는 그 행위 자체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표시하는 그 행위가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예배자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본질은 종교가 아닙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관계. 내가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종교적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드리는 삶의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 고백만큼 내가 내 삶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는 세상 가치의 전복이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가치관과 완전히 다른, 업사이드 다운된 완전히 그런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부에 있으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그런데 주변부에 있어서 경계로 밀려난 사람들, 경계에서 위태롭게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한복판에 들어오는 그런 모순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아이러니가 이 누가복음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고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경계에서 밀려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경계에서 하나님 나라 한복판으로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십니다. 안과 밖에 그 경계를 허물어 버리시고 그 사람들을 환영하여 이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왜 들어왔을까요? 왜 이 사람들이 들어오게 된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결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핍을 무조건 나쁜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통을 나쁜 것으로만 여깁니다. 그렇지만 이 고통과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를 찾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결핍이 그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통로가 된 것입니다. 채워진 사람들, 배부른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족한 사람,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돌아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경계에 선 위태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아픔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으며 외로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는 그 길을 안내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먼저 돌아가야 합니다. 맨날 문제 해결받는 그런 복음에서 이제는 주님과의 그 관계를 누리는 그런 복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삶으로 예배하며 주님과 깊은 관계를 회복해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그 아홉이 우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돌아온 그 한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저는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모두 그 한 사람, 그 돌아온 그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사람 그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